이야기 18번째. 우리 오늘 마음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교리 이야기라 좀 많이 딱딱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을 조금 열어서 이 흐름하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주제인데도 우리 정말 기꺼이 1월 10일부터 시작했거든요. 2024년 1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귀 기울여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마음 이야기 이후에 이제 사명 이야기 시작하는데, 사명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뭔가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어떤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눈빛부터가 다르죠. 이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나, 이런 어떤 허무한 이런 자조적인 말들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귀한 시간들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빠짐없이 계속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 나누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두려워할 것과 3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3가지 두려움.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두려움. 첫째는 나도 언제든 강팍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두 번째는 나도 언제든 하나님 배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 셋째로 나의 종말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 3가지의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3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 3가지 주의할 것, 첫 번째는 죄를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을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위선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3가지 부분들을 주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보다 원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힘써야 할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4가지 힘써야 할 것. 자, 결론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힘써야 할 4가지를 나누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한 4가지 힘써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이에요. 자,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두려워하는 3가지 자세와 주의하는 3가지 자세 이외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힘쓰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 4가지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순종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부스의 딸이 미리암 부스예요. 미리암 부스가 참 아름답고 쾌활한 여자였는데 그녀가 전도 유망한 기독교 사업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면서, 그런데 한참 상승가도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막 하고 있었어요. 이 미리암 부스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히 기독교 안에서 괄목할 만한 굉장히 무게 있는, 비중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부스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절친했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토록 유능하던 그녀가 병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일 그렇게 그냥 막 상승가도로 정말 열매가 그냥 엄청나게 날 텐데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 그 미디안 부스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성업에 엄청나게 크게 보탬이 될까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거들 뿐이죠. 실제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그것이 더 큰 일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복종하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못 믿으면 복종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그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저렇다고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저렇다라고 하는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순종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신뢰한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열매는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랑도 신뢰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애쓰는 사람만이 불순종했을 때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치 않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내 뜻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 뜻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불순종했을 때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불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아파하지 않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똑같이 살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전혀 애를 쓰지 않는데도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데 왜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목표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 아픔이 없어요. 순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과 그런 일에 관심조차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응부터 달라요. 어느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때문에 막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송맨송해요. 순종하려는 사람은 마음의 깊은 가책을 느끼죠. 그러나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진지한 반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사실 불순종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100이면 100 다 순종하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파한다는 것, 그 불순종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을 줘요. 상한 마음. 좌절은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런데 그 절망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자기 깨어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발전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깨뜨린다는 의미 아세요? 결국 자기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거룩한 뜻과 의지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내 것 버리고 하나님 것 취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이전에 있었던 나에게 모든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은 이제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마음을 쇄신하고 결국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첫 번째 힘쓸 것, 그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다. 내 뜻에 하나님 맞추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 세상 종교는 그래요. 내 뜻에 그 신들의 뜻을 가지고 오잖아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달라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거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순종하신 거예요. 지금 일 끝난 이 시간에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도 마땅히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참 위대한 걸음 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두 번째,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힘써야 할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사의 실천을 힘써야 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사의 실천을 힘써야 한다. 정사의 실천을 힘써야 한다. 시작.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정사라는 말 아세요? 정사? 이게 또 남녀 사이의 어떤 깊은 사랑의 어떤 정사를 말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하다, 세밀하다, 자세하다, 세밀하다 할 때 정, 자세하다, 세밀하다 할 때 정, 쌓일 정으로도 해요. 정미수 할 때도 이걸 쓰고요. 자세하다, 세밀하다, 정, 그리고 조사하다, 조사해서 사실로 확정하다, 사. 자,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 두 번째, 정사의 삶이죠. 정사란 그리스도인이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의 빛으로 심사숙고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심사숙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도 힘썼어요. 늘 정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정사를 위한 시간. 아침 저녁마다. 이른 새벽 아침.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계획적인 범죄를 통해서 강팍해지기도 하죠. 범죄하면 사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한 허물과 부주의함으로 조금씩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기도 해요. 계획적인 범죄든 부지 중에 허물과 부주의함이든 어떤 경우든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같은 결과죠. 더욱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면 큰 허물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딱딱하게 굳은 살이요,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인데도 내가 크게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별로 안 들어요. 왜 나만 그런가?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결국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주의함도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의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정사는 이렇게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지나치기 쉬운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꼼꼼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비추어서 살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부인의 결핍이에요. 이런 자기 부인의 결핍도 정사의 실천이 없는 것이 원인이에요. 정사하는 삶,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찰을 달고 과연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좋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내가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감찰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잘하는 그런 마음들의 움직임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탐색하는 이 정사의 실천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서 자라는 은혜의 생장을 보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죄와 정욕의 생장을 조기에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요, 밭에 나갔어요. 씨를 뿌렸어요. 물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밀하게 살피니까 이게 마땅히 나야 할 어떤 야채, 채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잡초들이 막 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심었던 원래 목적의 야채, 과일도 손상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살피는 거죠. 그런 거죠. 마음에서 자라는 은혜의 생장을 보호하고, 내가 원래 심었던 선한 그 마음은,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은 보호하고, 반대로 여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와 정욕의 생장은 조기에 발견해서 긁어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죠. 어릴 때는 뽑기가 쉬워요. 쑥 뽑혀요. 조금만 자라봐요. 그 뿌리가요, 마음 모든 곳에 다 걸쳐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마음 상처받지 않고는 제거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돼버린단 말이죠. 정사의 삶은 이 땅을 살다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실천했던 정말 탁월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노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가 잔느 규용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회록,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런 기록들이 다 뭐냐면, 그게 바로 정사의 실천이에요. 신앙의 일기, 또 기도 일기 쓰는 거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냈을까요? 왜요? 그분들의 신앙 일기나 기도 일기, 잡다한 신변의 그 기록들, 주고받은 편지들, 혹은 자신의 삶을 전반을 회개하는 참회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피고 또 살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이요, 정수리 끝에 있어갖고 그냥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게 비치면서 내 안에 티끌만한 죄악의 허물들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했던 분들, 그것이 그런 이 자기 정사의 노력들이었다는 거죠. 경건한 삶에 공들이지 않는 뛰어난 영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공들인 만큼 뛰어난 영성이 되더라고요. 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스도인,
만나면 정말 숨이 쉬어지고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해소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있는 흠도 티도 하나님 앞에 없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정사에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린 이런 귀한 위대한 위인들을 만나죠. 우리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한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밀양 여중생 그 성폭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밀양 전체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한 명, 중3짜리 하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게 기절하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12명이 윤간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단 말이야. 그 뒤로 그걸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 퍼뜨린다고 협박하면서 1년 동안 적어도 104명, 그 잡힌 사람만 44명 이렇게 혐의가 있었는데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양의 시민들한테 누가 잘못했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64%가 여중생이 잘못했대요. 여중생이 잘못했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본인 그 피해자 신분을 다 오픈을 해가지고 얘가 거기서 살지를 못하게, 오히려 가해자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직장 다, 학교도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다니는데 피해자인 이 여자아이는요 도망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근데 가해자가 모질게 마음먹고 막 협박하는 협박조로 합의 안 해준다고 옮겨간 그 서울 고등학교까지 찾아간 거예요. 중3이니까 고1 올라갔잖아요.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 아이에 대한 비밀이 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 최근에 무슨 방송에서 거기 관련된 44명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텔레비전 방송을 탈 만큼 막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안 받고, 지금 30대 후반인데 이거를 그냥 사법으로는 못 하니까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합의도 끝났고 그러니까 참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죠. 하나님의 참 그 은혜와 사랑의 교리를 성화의 기회가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경박한 신앙이 우리 시대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더 자신의 삶을 정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까지 언행심사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것 두 번째, 정사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정사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려고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고 그것들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곧 진리의 빛으로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것. 정사의 실천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섬기는 위대한 성화의 노력이다. 성화가 뭐죠? 거룩할 성자, 화할 화자,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더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할 욕망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힘써야 할 것 중에서 세 번째는 거룩한 교제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를 힘써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커다란 태풍이 영국을 강타했었어요. 피해 복구단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 보고를 하는 와중에 런던 근교 한 숲에 진짜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태풍이 지나갔는데 나무들 중에 많은 나무가 넘어진 게 아니라 한 그루도 빠짐없이 모든 나무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나무가 넘어지면 한두 개 넘어지면 몰라.
근데 이게 숲 전체가 한꺼번에 한 그룹 빠짐없이 다 넘어졌다? 이게 너무 생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조사단이 이 조사단을 편성해서 그런 이유를 갖다가 규명을 했어요. 얼마 후에 이 조사팀이 나무들이 심겨진 간격이 문제였다. 간격이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라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어요. 나무를 심을 때 간격을 너무 뛰어나서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뒤엉켜가지고 서로 이게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피크닉도 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하려고 너무 듬성듬성 심었던 거죠. 그러니 큰 강풍이 오니까 나무 한 그룹만큼밖에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졌다. 우리도요, 건강한 숲의 나무들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 슬픔의 날을, 누군가는 기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참 믿음의 절망의 날인데 누군가는 믿음의 승리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영적으로 진짜 고무되어져 가지고 진짜 하늘에 오를 것처럼 충만한 날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침체돼서 지옥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고무되어진 분들이 절망한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절망할 때 또한 다른 어떤 분들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쉽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관계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혼자 기도방에 들어가서 경건한 삶 산다고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은요, 사람들 가운데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는 동료 그리스도인뿐 문제는 아니죠. 동료 그리스도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세 번째 사항이라는 거예요. 교제.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와 더불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환경보다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도 나의 마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경건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의 가정과 나에게 속한 아주 절친한 지인들, 우리가 교제권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많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지체와 경건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지속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세요? 예? 거룩한 지체들과는 어떻게 교제하고 계세요? 이런 거룩한 교제들 속에서 신령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거룩한 교제는 항상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지체에게 거룩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역예배 드렸을 때, 일주일에 한 가운데 구역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참석할 때는 물론 세상 얘기만 하는 그런 구역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 본문 읽고서 구역장이 그것을 갖다 다 하나하나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질문 대답할 때 어떻게 그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더 세속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죠? 교제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교회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교제를요, 교회가 따라하려고 해요. 세상의 교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제가 아니라 그냥 취미나 어떤 연락, 세상의 연락을 깃발처럼 꽂아놓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막 세상처럼 기뻐하는 것을 거룩한 교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그래요. 교회 가면 재밌어야 하고, 교회 가면은 뭐 심심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교회에 별의별 장치를 다 만들죠.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교제를 통한 거룩한 갈망을 느끼나요? 교회 나왔다가 좀 집에 갈 때는 재밌었다. 와, 진짜 오늘은 끝내줬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요? 아니면 내 가슴을 치면서 가나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근데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후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는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반대로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과 열정을 소모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기쁨, 재미, 흥미는요, 점점 눈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흥미도 없어져요. 그럼 더 충격적인 것, 더 쇼킹한 것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거기에 끝이 있나요? 우리 남은 생애를 다 때려놔도 그 흥미, 재미, 취미를요, 메꿀 수가 없어요. 거룩한 교제가 각자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런데 거룩한 교제의 영향력은 각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비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교제 속에서요,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교제에 큰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기다려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우리 곁에 그리스도인과 또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 긴밀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것 세 번째는 거룩한 교제, 커뮤니오 상크토름이라고 해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교제를 통해 각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마음의 강팍한 상태를 깨달아요. 서로가 서로 안에 그 안에 녹아 계시는,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서로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성령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를 경건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잃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체들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앞으로는요, 소그룹 모둠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해요. 이제 어머니들도 각오하세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 과제를 드려서 오늘 창세기 이번 주 안에 다 읽으세요. 근데 혼자 읽지 마시고 통독하세요.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창세기 읽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창세기 50장 읽을 때까지 아무도 못 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차도 나눠 마시고, 말씀 읽으니까 뭐 딴 얘기 하겠어요. 말씀에 관한 얘기 하면서 점점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흐려질까봐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강좌를 모둠 체제로 좀 변화하려고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네 번째 거, 그것은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네 번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찬.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단지 의무감으로 참여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참석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안에 깊은 신앙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마음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단순히 은혜의 방편들에 기대 가지고 그저 여기에 참여하면 기계적으로 은혜가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우리가 이런 것에 활발하게 참석하면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열어주신 방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은 여기 없으면 통하지 않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우리 마음도 여기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방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거기 가닿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분께 가닿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와 닿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안에서 큰 사랑의 교통을 누리게 해달라는 진실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요? 이건 진짜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제 마음이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안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있는 성례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안에서 큰 사랑의 교통을 누리게 해달라는 진실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려면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살아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기적인 기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정기적인 성경 읽기 정말 중요해요. 성경 읽기가 마음이 안 담길 수 있잖아요. 근데 100번 읽으면 뜻이 알아서 드러난다면서요. 그럴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읽어봐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나. 세상 모든 책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사람의 기원과 살고 죽는 것,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덤덤하게 선포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해요. 아주 조잡하게 사람이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장난 같은 신화도 있죠. 그런데 성경 같은 책은 세상에 두 권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책이에요.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4,000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서 이 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맥락이 전혀 엇나가지 않고 마치 한 인격이 쓴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년 미만밖에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획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향한 마음 활짝 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공적인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찬에 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유지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경건에 대한 욕구를 감퇴시키는 일들을 멀리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을 고양하는 선한 일들 기꺼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그 인터넷 서핑할 때도 딴 거 뭐 맛있는 그 반찬 없나, 또 계절에 맞는 무슨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찾는 것보다도 오늘 또 은혜로운 책들, 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왔나,
그 아침에 뭐 설거지 할 때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귀에다 꽂고 아니면 차에다가 트는 것이 유행가 가사 뉴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거든요.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만들죠. 평안하게 만들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고양하는 이 선한 일들을 기꺼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이요, 금식이라는 장치를 정말 잘 사용했어요. 금식을요, 자기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진짜 재미없습니다 하면서 밥 굶는 거 말고, 자기 금식을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한 나를 깨끗하게 비워내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한 끼만 굶어도 못 살 것 같고 세 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연약한 나를, 이 미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거죠. 못 먹으면 죽죠. 그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귀한 방편으로 금식이라는 것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때도 아멘. 10년 전에도 아멘. 지금도 아멘. 근데 이 금식할 때 사람의 본능적인 허기는요, 이거는 진짜 생살로 느끼는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는 기회로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이라는 장치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피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과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굳은 살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새살이 솟아나와서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는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에도 무수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극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말씀, 기도, 성찬,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일들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유능하게 다룬 경건한 책들도 읽고 은혜로운 찬양 비롯한 좋은 음악 듣는 등의 일들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활용해서 100년 미만의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괜히 그냥 뜬구름 잡는 엉뚱한 상상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먼 이상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상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경건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것 네 번째는 은혜의 방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방편에 힘써 참여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정할게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끝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거룩입니다. 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아까 윌리엄 부스의 딸 미리엄 부스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근데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는데 자선사업, 전도사업 평생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예, 잠자리를 주고 막 그러면서 결국 그가 1912년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에, 예, 노쇠에서 시력을 잃은 몸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침상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저기 여인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배고픈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문이 보입니다. 또 청년 하나가 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노인 부스는요, 이 말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가려는 것처럼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대요.
윌리엄 보스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불타는 소명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한평생을 그야말로 제사장들의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냈단 말이에요. 우린 어때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요? 내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어지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소명에 사로잡혀 있나요? 자꾸 사람 보면서 원망하죠. 봉사하면서도 볼멘소리하고, 그거에 사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볼멘소리가 나와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서요. 나를 위해 죽어준 분, 생명의 은인 앞에서 나의 이 봉사가 까짓 게 뭐라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썼고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신 그분 앞에서 생색냈냐 말이에요. 그 사람과 사람이 비교될 때 일어나는 현상의 볼멘소리,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신앙의 원망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업적인 소명도 주셨지만 그 앞에서 거룩하라 소명을 부여하셨어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처음에 우리를 애초에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형상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구원받은 나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좀 이전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그게 히브리어로 구별되다가 바로 거룩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 따로 구별된 사람들,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 나의 마음을 그분 홀로 차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의 심령이 불을 지펴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신 거죠.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낌없이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모두 나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큰 의무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마치 용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쫓고 파수꾼에 경성하는 그런 열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을 주님만이 홀로 점령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마음에 오직 나밖에 없는 듯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죠? 온전히 나를 보신 것처럼, 구약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만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 하나님은 누구 보실까요? 오늘도 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맞죠. 온 세상보다도 나 한 사람이 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지켜내면서 그 거룩한 소명에 붙들린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한 4가지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정사의 실천을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교제를 힘써야 된다. 네 번째는 은혜의 방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써야 한다.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거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